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선교지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좀 비슷하지만 원래부터 선교의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선교사로서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저는 신학교 시절에 교회 목회는 선교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선교를 선택하느냐, 교회 목회를 선택하느냐, 다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했었죠. 정말 어리석었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학부 시절 성적표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저는 정말 선교와 관련된 과목은 하나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선교와 관련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옛날 그때적 생각입니다. 2005년 12월에 대구 북안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2006년 8월 태국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처음인 단기 선교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인솔 교육자가 아니라 그냥 스텝으로 따라가서 그나마 덜 부담스러웠죠. 그냥 맡겨진 임무만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팀원들이 앞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뒤에서 전기 장치 만져주고 음향 설치해주고 또 사역 물품 짐 싸는 그 임무가 저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저는 다른 팀원들처럼 앞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또 그것을 보면서 제대로 기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좀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아이들과 사진도 좀 많이 찍고 올 걸, 기도 좀 많이 하고 올 걸. 근데 그렇게 아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다지 선교에 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때 처음 갔던 단기 선교의 나라인 태국, 제가 그 나라에 지금 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때는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 봄 선교 부흥회를 시작으로 선교 중심적인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따라서 매년 계속되는 그 여름 단기 선교,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라는 그 문구가 가슴을 울리면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서 선교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2006년 태국 라오족을 시작으로 2007년 터키, 2008년에 다시 가게 된 그 태국 라오족 사역 키즈마나임과 갔었는데요. 2009년에 키즈마나임과 함께했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탐섬, 2010년에 그 키즈마나임과 함께했던 인도, 2011년에 인도네시아 반둥, 2012년도에 고등부와 함께했던 동북 삼성, 2013년 고등부와 함께했던 필리핀, 2014년 교구를 맡고 처음으로 겨울에 전 성도 대상으로 한 인도 팀을 또 다시 가게 됐고요. 그 2014년 여름에는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또 다시 가게 됐고요. 2015년에는 브루나이를 밟음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선교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와 함께 목사님의 말씀과 그 목회 철학이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여름 단기 선교라는 사역은 제 마음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셨던 엄청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선교와 목회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긴 몰라도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아마 평생 신앙생활 가운데 선교의 부르심은 특별한 누군가, 선교사에게만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곧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구 북안교회에서 함께했던 단기 선교는 전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모셨다면 선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었던 사역이었고, 무엇보다 지금의 민경진 선교사를 배출했던 대구 북안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경험과 함께 2023년 해외 국내 단기 선교 발대식을 드리면서 내가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 왠지 민경진 선교사처럼 선교사로 헌신하게 코 끼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또 내 자녀가 혹시라도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주시는 감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감사함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냐면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저를 목회자라는 그 사명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 아니 성도의 길을 찾아가는 단기 선교가 되어지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선교의 삶이기 때문이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대구 북안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기에 함께 단기 선교를 참여했던 친구들,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다음 세대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꿈을 키우기도 했고요. 단기 선교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 입시나 회사 입사 시험에 은혜를 경험했던 스토리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이후에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총신대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썼던 석사 논문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대구 북안교회 단기 선교 훈련과 교회 부흥의 연관성이라는 논문의 주제입니다. 논문을 쓰면 설문지를 돌리게 되거든요. 설문지를 돌리면서 이제 저와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왔던 친구들과 또 그 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물론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함께했던 학생들은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꿈을 발견했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등등의 설문을 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해서 최소 12주의 시간을 준비해서 선교지를 알아가는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추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해서 가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앞두고 더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올해 단기 선교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기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내 대신 그 일을 감당하는 이 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물질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앞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름 단기 선교와 정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름 단기 선교와 이 가나안 정탐에는 굉장히 유사점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선교지를 가보는 것이 정탐꾼들이 자신이 들어갈 땅에 미리 가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려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곳을 정탐하게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미리 맛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지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목도하길 원하시고 또 그 선교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그곳 가나안에서 기다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곳의 문화들과 관습들을 변화시켜가고 또 정복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고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세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느냐가 더 큰 내면의 승리였습니다. 단기 선교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진행할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음식과 언어와 날씨와 환경 등의 많은 장벽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따라가며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곳에서 진정한 승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 단기 선교라는 거죠. 겉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승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의 말씀이 단기 선교 발대식을 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19절을 보시면 정탐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들끼리 결성해서 갔던 정탐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정탐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죠.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신청서를 쓰시고 단기 선교에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 선교의 일은 우리가 그곳이 궁금해서 그곳에 가보고 싶어서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 선교지에 나아가서 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명령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이 있다면 순종의 방해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에는 우리의 순종이 앞서야 하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게도 안식년을 마치면서 선교지로 돌아가야 하나 마나를 살짝 고민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미국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태국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심각한 고민도 아닙니다. 그냥 한탄과 짜증이 섞인 말투로 딱 5초간 내뱉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상황인즉슨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별일 아닙니다. 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살아가게 될 집을 구해야 돼요. 미국에서 한창 떠날 짐을 싸는 시기에 인터넷으로 이제 앉아서 치앙마이의 집을 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적절한 집을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집이 있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집 주인이 말을 바꾸더라고요. 또 결정했더니 그 집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못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되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번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낭망한 나머지 돌아가지 말라는 뜻인가? 5초도 안 되죠? 2초 정도 되겠네요.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버렸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집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노답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어떤 목적으로 정탐을 시키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그들이 정탐을 하는 목적을 22절에 보시면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그들이 정탐할 섹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탐을 통해서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으로 갈래 말래 결정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루트로 어느 성읍으로 갈지를 정하기 위해서 정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는 그 땅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민수기 13장 2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분명 그 땅에 대한 좋은 보고를 합니다. 좋은 열매를 갖고 오고 정말 커다란 과일을 갖고 와서 이게 그 땅의 열매입니다. 좋은 보고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인데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신명기로 넘어와서 신명기 1장 28절의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쭉쭉쭉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너네 가나안으로 갈래 말래 이것을 결정하러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정탐 이후에 갈래 말래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인데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들이 정탐 후에 갈지 말지를 결정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보라는 것을 안 보고 안 봐도 될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 이게 정탐의 바운더리였어요.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갈래, 어느 성읍으로 갈래,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정탐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그 틀에서 자꾸 벗어나서 임의로 다른 것을 보길 원했고 다른 것을 하길 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탐을 하면서 자꾸 안 봐도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했고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안 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루트 어느 성읍으로 갈지를 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갈래 말래가 아니라 단 5초의 원망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교지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카렌으로 가야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만 같은 제 모습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잠시였지만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지난 한 텀 동안 보게 하셨고 그렇게 고생하며 배우게 하셨던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현실적인 벽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렌탈집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침 둘째와 셋째 학교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학교도 자리가 없고 저 학교도 아이들이 갈 자리가 없고 내가 살 집도 없는데 아이들이 갈 학교도 없고 어쩌지? 그런 높은 현실적인 벽을 보면서 갈 길을 주저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붙들어야 하는데, 그리고는 집 렌트 사이트를 아예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집이 있겠지.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겠지. 가서 저희에게 딱 맞는 집을 주실 거라 믿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가끔씩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자리가 났는지. 늘 오듯이 3학년 5학년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와요. 또 어디라도 보내주시겠지. 사실 치앙마이에 학교가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아니고 입학 문의를 했던 두 학교가 그나마 선교사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어서 정말 절약절약해서 보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두 곳을 기다렸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학비가 2배 이상이 되니까 아예 엄두를 못 냈던 거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을 알게 되겠지,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가질 자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보다 위에서 결정권을 휘두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가는 선교사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높은 장애물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없으셨다면 참 감사하지만 또 계속 없기를 바라지만, 단기 선교를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정탐꾼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든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 은혜를 꺾어버리고 그 은혜를 없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저희가 2016년 9월에 태국 선교지로 나갔고 8월에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2016년 5월에 갑작스럽게 홀로 계신 장모님의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교지로 나가기 4개월 전에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거죠. 손이 처남은 강원도에 군인으로 있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은 곧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간호할 사람도 없고 또 선교지 출국을 앞두고 하늘이 무너질 일이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때는 참 막막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병원에 가자마자 수술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었고요. 선교지 가기 전에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태국으로 갈 수 있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장모님이 교회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시기도 했고요. 혼자 계시지만 그때 당시 지상철이 완공되어서 경대병원까지 얼마나 항암 치료를 받으러 잘 다니실 수 있었는지, 완치 판정 소식을 태국 선교지에서 들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먼 지역으로 가셔서 낙심자가 되어 저희의 계속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의 선교지를 향한 부르심 앞에 넘어야 될 큰 산이었습니다. 부르심 앞에 산을 넘을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수많은 단기 선교를 다녔고 그냥 여행도 다녀봤지만 꼭 단기 선교로 가면 방해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때도 경험했지만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단기팀을 받았을 때도 여러 방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비행시간에 맞춰서 사람이 안 나타난다거나 사역 짐을 하나 두고 온다거나 사역으로 가는 길에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 문제를 만났는데요. 매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단기 선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은 그렇게 애를 쓰고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팀원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는 겁니다. 안 봐도 될 것을 자꾸 보게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팀원들이 봐야 할 것을 안 보면서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고는 정탐꾼과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있고요. 같은 거를 봐도
다르게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마음이 상하곤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단기 선교회만 가면 고집이 세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단기팀을 이끄는 리더의 마음을 무너뜨려야 팀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교역자나 팀장을 엄청 흔들어낼 겁니다. 또한 전체 일정을 이끄는 선교사님들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단기팀 사역으로 나가 있는 그 가운데 선교사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팀장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이 명령이 선교라는 사실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통해서 가는 선교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 말씀은 선교는 내가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잘 보고 올 수 있습니다. 대표 신분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단기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파송 선교사 사역지는 매년 갔으면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그 사역을 보면 돌아온 후에 그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만 보고 와도 단기 선교는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 그 사역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영상을 보고 선교 편지를 보내도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 사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파송교회 성도들이 다 와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 자격으로 그 사역을 보고 와서 성도들과 나누는 역할이 단기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단기 선교사는 잠시 다녀가지만 그곳에서 계속 그 일을 할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제일 중요한 목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지만 단기 선교 방문은 선교사 가정이 그곳에서 계속되는 사역에 힘을 내서 달려가도록 힘과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이요, 한국 사람이 그리웠는데 한국 분들, 특히 파송교회 식구들이 오면 정말 반가워하고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단기팀이 한번 왔다가 가시면 공항에서 이제 보내드리면 막 울어요. 아니, 지들이 뭐 단기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고 왜 울지? 정이 들 일이 없는데. 근데 그냥 한국 파송교회 식구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게 그냥 가족들이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단기팀 왔다 가시면 좀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요. 선교사가 파송교회 식구들이 와서 사역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참 위로가 되고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교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파송교회 생각하면 더 힘내야겠구나. 늘 목요일마다, 저희는 목요일마다 기도해 주시는데 늘 목요일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힘내야지. 근데 이 고백은요, 국내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외딴 섬에 천사가 와서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것에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국내외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단기 선교는 교회의 대표로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서 교회에 알리길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대표로 간다는 거, 가는 선교사인 나는 대구 부안교회고, 담임 목사님 대신 내가 방문했고, 당회를 대신해서 내가 방문했고, 성도들을 대신해서 왔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정탐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정탐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22절에서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 이것이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실수는 정탐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인데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가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안 갈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단기선교의 제일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역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직접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보고를 하고 소식지를 전해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악수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 저 한국 사람인데. 제가 카렌 옷을 입고 카렌 인사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더니 카렌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정말 감사하죠. 선교지 사람들과 이렇게 닮아간다는 게 감사한 일인데, 설교 중에 사역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도 사역이 그려지지 않으신 거예요. 또 카렌 사람이 그냥 한국말로 와서 설교 잘한다고만 생각하면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역지를 직접 보지 않으면 제가 카렌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신 김에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부분을 협력하고 돕고 오시면 좋습니다. 선교사가 계속해서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응원이 되기 때문이죠. 국내 미자리 교회 방문해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돕고 오면 큰 격려가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 사역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열심히 하고 정작 중요한 그곳에서 보아야 할 것들, 들어야 할 것들을 놓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캐치해야 됩니다. 정탐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났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제가 부교육자로 단기 선교 다닐 때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뭐라도 막 돕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단기팀을 이렇게 맞이해 보니까 특별히 뭘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계시는 며칠 동안 그 시간 동안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단기 선교 통해서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단기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나의 삶에서 정말 작은 일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카렌이랑 전혀 상관없더라도. 너무 분주하게 사역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제가 첫 번째 단기 선교 때 후회했던 것처럼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가시기 전부터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그 며칠의 시간을 통해서 내 전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기 선교를 갔지만 선교지를 위해서라기보다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선교지와는 완전 별개로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요. 계속해서 가나안 정탐 이야기는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들에게도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말씀 초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명령하신 일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뭐야, 가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을
정탐의 자리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분명 집화별 한 사람씩, 이 말은 집화별 대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을 대신할 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죠.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순종을 한다면 명령을 어기는 거겠죠. 이런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가는 선교사는 가지 못하는 나를 대신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나를 대신해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의 결과를 정탐꾼들만 누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고생했지만 공동체가 그 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은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다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정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인 가는 선교사가 누렸던 선교지에서의 간증을 교회에 보고할 때,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나눌 때 그간 기도로 함께하고 물질로 동역했던 보내는 선교사에게도 함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 내용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악평이었다 할지라도 이 정탐 소식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민수기 14장 1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함께 통곡하고 울 만큼 공동체가 마음을 함께 모았었다는 뜻이겠죠. 물론 좋지 않은 소식에 속상한 마음도 있었겠죠. 정탐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곳을 향한, 정탐꾼들을 향한 관심과 마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가는 선교사님들의 역할과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보내는 선교사님들께서는 가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중에도 순종함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대구 북안교회 대표 신분으로 나아가는 그 가는 선교사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한창 단기 선교를 갈 때, 라떼는 보내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게 몇 분을 세워서 현지에서 매일매일 사역 소식을 보내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때는 카톡도 없었고 그냥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가는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 그 시기에 매일매일 그 연락을 보면서 함께 팀을 기도해 주실 때에 그 기도가 현장에서 수고하는 가는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응답과 힘이 되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보냈거든요. 누가 아파서 누워있고 현지식을 잘 못 먹어서 고생하고 있고 누가 응가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팀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시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탐을 갔다가 온 후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 이들을 소개하죠.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이들의 부정적인 피드백 속에서 인간의 간사함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죠. 근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왔는데, 참 웃긴 것은 27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한테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모리 사람들한테 죽게 하려고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묵상해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에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도자로는 고백하지만 그분의 인도보다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주도권을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갈지 말지 자기가 결정하려면 일관성 있게 앞으로 아모리 사람에게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의 책임도 자기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상황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은 기억도 안 하고 앞으로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29절 3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분이 아들을 안아주듯이 안아주실 것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셨듯이 싸워야 할 순간마다 싸우실 것을 약속하셨죠.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시기에,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벽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선교지로 돌아가기를 준비하는 선교사인 제가 있고요. 각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는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기도와 물질로 내 대신 가는 이들을 돕고 섬기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사명의 자리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직전인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공통점은 선교라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현실의 벽이 많다는 것도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안아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 여름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네, 가든지 보내든지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가는 선교사님들은 이 선교라는 명령 앞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 택함받은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교회에 돌아와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보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으로 섬겼든지 내 인생 가운데 인도에 가실 주님을 경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 앞에 나 대신 선교지로 나아가는 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나아가서 사역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는 동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가든지 보내든지에 큰 관심이 없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으로 빛을 비추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갖고 해외와 국내로 나아가는 203명의 가는 선교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신 가운데 기쁘게 순종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과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들로 온 교회 앞에 보고할 때에 온 교회의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기로 작정한 821분에 보내는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대신 땅끝으로 나아가는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여서 이 여름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선교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기도할 때 이미 기도 제목들이 다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자녀손을 쓰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 10여 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신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온 교회가 아무리 가정이 아무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일 학생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안교회가 이 일에 일어서며 순종합니다. 말씀을 받듭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낼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유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여 보내셨사오니 주님이 이미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이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해외와 국내에 우리가 땅을 밟을 때 그곳의 백성들이 유언을 받게 도우시고 그 계신 많은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의 마귀들의 목표로 떠나게 도우시고 그리고 승리하며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말씀의 이름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즐거이 순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주여 아버지 생명을 걸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안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순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즐거이 순종해내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여 주의 뜻 가운데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내는 교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 지고 그곳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설정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간증을 승리해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아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모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 영어예배부, 또 중등부, 고등부, 1청, 2청, 담나부, 또 중고예배부, 또 사랑부, 영패밀리 모든 기관부서에서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내일 첫 시간 영아부, 유아부부터 첫 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성령이여 온 교회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케 도우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다음 세대 전체를 장악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도우시고 부모들이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도우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성령의 세대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일 영아부와 유아부를 시작해서 아버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 영어예배부, 중등부, 고등부 아버지 1청, 2청 아버지 중년부에서 주여 은혜를 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새로워지고 시간마다 역사하기 원합니다. 영패밀리와 주여 중부의 단문아부 아버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부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시간 또한 은혜가 모든 기관과 불서와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교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부모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일 학생들이 앞에 서있는 대아들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유아부를 도와주옵소서. 영아부의 역사하시옵소서. 유아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와 유치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시간 합감의 은혜가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수련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늘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고 우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사랑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교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전도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여호와의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는 심령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들에게도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화 유일치부에 유초동 소동부에 중동부에 고동부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주도로 부처게 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성령의 세대에 아버지 불같은 세대를 역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불구원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저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단결자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회심자들이 돌아오고 예수 품으로 돌아오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대구 땅에는 열의 아홉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열의 아홉을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신방하셔서 예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품인 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자 장결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까지 받고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등부 고등부 때까지 교회 생활 잘하다 대학 들어가서 믿음 잃은 영혼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그들의 영혼을 치유 강타하셔서 예전에 은혜 받은 것이 돌아오게 하시고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게 도우시고 내일 모레 가까운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돌아오고 청소년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부모 세대가 돌아오고 주의 수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열의 아홉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열의 아홉이 예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품인 아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장결자가 돌아오고 낙심자가 돌아오고 아버지 사회다가 믿음을 식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주여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예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교회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주여 교회의 죽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자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다 돌아와서 아버지 예수님이 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까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까운 교회로 돌아오게 청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청소년들이 돌아오고 주일학생들이 돌아오고 장결자고 불닭신자가 돌아오고 땅미는 가정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역사를 이 사회에서 주의 믿음 식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복을 내려와 주옵소서. 마음껏 복을 내려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 그 자리 다 일어서 쉬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리.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파송의 노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아멘.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하시며 늘 아버지, 주님이 보내시니 순종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보내시고 너 혼자 가라 하시지 않고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교회가 이번 여름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안교회가 주 앞에 일어서 싸우니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보내든지 가든지 이번 여름에 한 주간을 부르신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잘 살아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귀한 영아부 유아부가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비되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갈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들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아이들 들쳐업고 주여 전에 올라와서 시간 압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 학생들 이번에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인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모들이 은혜 받고 교사들이 은혜 받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꿈꾸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민경주 선교사님 오늘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집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미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미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리와 결이 학교도 잘 연결되게 도우시고 또 사모님 건강검진했는데 주여 깨끗하게 또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함으로 잘 또 들어가서 두 번째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잠이 예배되고 꿈속에서 주역을 뵙고 주 내일도 승리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온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요양병원에 찾아가시고 병실에 찾아가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든지 수술 위에 회복을 기다리든지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주여 급속한 치료의 광선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건강함으로 주의 전에 오로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멀리서 와서 또 타교에서 와서 교단하는 성도들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서 귀한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다 자리에 돌아갑니다. 주여.